충만 집사 안 왔어요? 네. 네, 우리 창세기 그 1장과 2장의 내용과 그리고 3장의 내용이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귀중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좌표로 삼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에게 정말 직접적인, 전사님 옆으로 좀 당겨보세요. 좀 당겨보세요. 옆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우리에게 삶의 좌표가 된다고 할까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펼쳤던 3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은 엘로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다면 창세기 2장은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창조의 기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다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와 관계를 갖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1장에 살펴봤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다 끝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에서 아담을 두시기 위해서 특별한 다른 공간을 또 만드세요.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아담을 등에 업고 그리고 에덴의 동산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찾아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사람 아담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하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을 업어서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셔서 그에게 꼭 필요한 아내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 사람은 두 사람이지만 한 사람으로 살라는 거죠. 두 몸이 하나 되라. 두 인생이 아니고 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두 인생이 아니라 한 인생을 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 몸이니까, 한 인생을 사니까 숨길 것이 없으니까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은 1장과 2장의 내용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오늘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오늘 말씀을 잘 새기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사단이 존재하는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뱀이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 뱀이 인간을 실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뱀의 정체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을 소개하는데 그 정체가 뭔가? 옛뱀이래요. 근데 그 옛뱀이 마귀요 사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뱀을 도구 삼아서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뱀뿐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도 사람을 도구 삼아서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뱀은, 사단은 하나님과 같이 영물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도구를 통해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뱀을 도구 삼았다는 겁니다. 옛뱀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뱀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TV나 그리고 동물원에 가서 보는 뱀처럼 옛뱀은요, 옛날에 그 뱀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뱀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단 그럴 때에 저도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함께 나눴지만 타락한 천사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오늘 창세기 3장 1절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욥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1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사단이 어떤 정체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사단은 타락한 천사가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욥기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러분,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칭찬할 때 그것이 어딘가 하면 하늘나라예요. 하늘의 의전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있는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났다는 거죠?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천사가 의전회의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참여할 수 없죠. 자, 또 한번 우리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예, 범죄한 천사가 있습니다. 그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옥에 던져 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유다서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보니까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거죠. 우리는 타락한 천사가 누군지 잘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유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루시퍼라고 하는 찬양하는 천사가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심판 때까지, 큰 심판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때까지 어디에다가? 흑암에, 지옥에다가 가두어 두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타락한 천사가 우리 인간을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맞습니까? 맞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맞습니까? 네. 타락한 천사는 지금 흑암의 지옥 구덩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는 우리 인간을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단의 정체가 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1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으실 다음 줄 한번 쳐볼까요? 지었다, 아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만들다, 임무를 맡긴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에게? 뱀에게. 뱀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다시 이 말을, 아싸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를 만들었는데 어떤 임무를 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에게 맡긴 임무가 뭔가?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여러분 성경으로 16장 14절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사무엘상 16장 1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악령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떠났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범죄할 때에, 거짓말하고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누구를
부린다고요? 악령, 부리시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단은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리는 사단이 그를 번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40일 금식할 때 사단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지만 사단이 유혹의 주체가 아닙니다. 사단의 유혹의 주체가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보세요, 여러분, 사단이 유혹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이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할 때에 사단과 욥이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욥을 부욕해 하셔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지, 하나님이 만약에 그 울타리를 쳐버리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에게 욥을 한번 쳐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에게 욥을 치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제한한 한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욥기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단을 욥에게 내어주지만 사단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계에서만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타락한 천사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타락한 천사였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건가요? 불완전하죠. 만약에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스스로 인간을 유혹하고, 그리고 인간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거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사단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여러 가지 말씀들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사단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분이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먹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능한 거예요.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버려 둔 거예요. 왜? 인간에게 자율성을 주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그 사단이 타락한 천사라면 하나님의 창조는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인간을 유혹하는 사단에서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이 등장하는 사단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 목적에 의해서 부림을 당하고 있는 소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단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고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겠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동일한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호흡이 떠나가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떠나가는 순간 우리는 동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정말 그 미생물 같은 바퀴벌레가 죽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동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합니까? 야, 정말 안 됐다. 아, 왜 저랬을까? 왜 죽였을까?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는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떠나가는 순간 우리는 동물이에요.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사단을, 마귀를 만들었는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썩어져가고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해서 주님은 오늘도 사단을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는 그들에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사단을, 마귀를 만들어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사단이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의 백성들, 생명력,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 풍성한, 주님이 예비하신 더 풍성한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주님은 보셨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때에 주님은 외면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뱀이 얼마나 강교한가, 그리고 그 강교한 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사단은요, 여자를 유혹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자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에게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아담은 직접 들었지만 하와는 직접 듣지 못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우리가 살펴봤죠.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삭과 리브가 결혼을 했는데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지금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는 겁니다. 두 민족이 싸우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리브가는 직접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둘째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죠. 바꿔 말해서 둘째를 장자로 삼겠다는, 영적인 장자로. 그런데 이삭은 실수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죽음 앞에서 아들을 축복할 때에 누구를 축복하는가요? 야곱을 축복하지 않고 예수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은 직접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그분의 말씀을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과 만나는 시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은 7 교회를 향해서
기 있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기가 없습니까? 두 기가 있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들으라고 하는가요?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실패할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이기지 못할 존재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죠.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에 네 가지 밭이 있다는 겁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등굴, 그리고 좋은 밭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기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말이죠? 네 명이 함께 주의 말씀을 듣지만 세 사람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사람은 안 듣는답니다. 심지어 길가밭은요, 말씀을 듣는 즉시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밭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밭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 성품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옛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땅을 기갈해야 돼요. 좋은 땅은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를 심을 때, 씨를 뿌릴 때 그냥 그 밭에 비닐이 있는데 그냥 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끼로 이상한 요즘은 좋은 트랙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밭을 다 들어 엎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들어 엎을 때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세상을 향한 허황된 꿈을 버릴 때,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이 들리는가요? 주의 말씀이 들리는 자에게 주님은 팁을 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요, 여러분 좋은 밭이 아니에요. 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들었지만 기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은 오늘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는 자를 공격한답니다. 주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자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이 사단의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기로 몸부림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사단은요,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사단은 강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나타납니다. 사단이 여자에게 나타날 때에 뿔 가지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폭력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유혹할 때에 칼과 창으로 와서 그에게 대적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와서 어떻게 그를 대적하는가요? 어떻게 물리칩니까? 이게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보세요. 이르데라는 단어를 한번 줄 쳐볼까요? 이르데. 여자에게 이르데. 아마르라는 단어, 아마르. 이 단어는 뭔가 하니까 동사, 와우형, 계속 와우형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사단이 뱀하고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사단과 하와가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뱀이. 예? 그러니까 사단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뱀을 유혹해서 그를 도구 삼아 하와를, 뱀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 그를 도구 삼아서 무너뜨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 그냥 한 번, 두 번 말하면서 우리에게 유혹하는데 무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총칼도 아닙니다. 무엇으로 넘어뜨렸는가요? 우리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말로 그 사단을, 하와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1장 4절에 보니까 사단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왕이여, 당신의 아버지 다윗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좀 편하게 해주시면 당신을 충성스럽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윗은 40년 동안 왕위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그가 나라를 통치할 때에 그가 한 일이 뭐예요? 7년 동안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 땅을 이스라엘 통치할 때에 7년 동안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13년 동안 궁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을 두지 않습니까? 그 여인들과 정략 결혼할 때에 여인들을 불러오면서 뭘 지어주죠? 산당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요, 솔로몬은 40년 동안요, 건물 짓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노동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조금 노력을 시게 해주시면 우리가 충성스럽게 당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다윗 왕의 원로였던 신하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대화를 나눠요. 그랬더니 원로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여, 맞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조금 백성들을 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신하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잘 섬길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르호보암이요, 그 원로들의 말만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친구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묻습니다. 그때에 친구들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12장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 왕이요,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친구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죠. 르호보암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분열됩니다. 르호보암 왕이 10지파를 차지하고 르호보암은요, 유다와 베냐민 2지파만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는가, 누구와 말을 나누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이 나병이 들렸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종에게 가면 자신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아람 나라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그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당신의 몸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성질을 버럭내잖아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이 아람 나라에도 있는데 거기에서 몸을 씻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질을 내면서 돌아갈 때에 그의 신하들, 친구들이요 만류합니다. 왕이요,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 말에 나만 장군이 옷을 벗고 그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습니다. 그 몸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이 그 친구들과 함께 계속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면 그 친구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사단은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합니다. 자, 우리 1절 다시 보세요.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지금 사단이 하와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엘로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등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맺으면서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바꾸세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2장 4절 보세요. 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래 되어 있죠. 2장 5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 8절 9절 15절 16절 18절 19절 21절 22절 심지어 뱀과 얘기할 때에도 3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에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만 우리가 인식한다면 그분 앞에 어떻게 가까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변경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희와 관계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자시요 엘로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관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과 함께 관계하는 것처럼 그분이 그렇게 따뜻하게 우리와 관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를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자, 우리 한번 성경 히브리 1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의 약속들을 받은 자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내놨다는 겁니다. 어떤 약속을 믿었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지만 연약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엘로힘 하나님으로 하와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요?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세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주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까? 왜?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으로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네 번째 보니까 사단의 공격의 대상은요, 단수가 아닙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거예요. 1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그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1절 보세요. 너희에게 그렇게 되어 있죠. 복수를 쓰고 있어요. 사단은 하와를 요구하고 있지만 목적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 모두를 다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져요. 내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져요. 내가 무너지면 이 민족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내가 살면 가정이 삽니다. 내가 살면 공동체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생명력이 날마다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주님께 예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거 줄 쳐서요. 참으로 모든. 여러분 사단이 와서 참으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부정으로 바꿔버립니다. 사단은요 부정으로 바뀌어요. 부정으로. 우리의 말이 늘 긍정적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로 싹 바꾸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 창세기 2장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한번 비교해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2장 16절 17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알게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죠? 먹고 먹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모든 실과를 다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뭐라 그래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부정으로 바꿔요. 참으로 그것도 참으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냥 막 공격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는데 그것도 왜곡된 말씀으로 공격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 받을 때 사단이요 그냥 공격하지 않죠. 신명기의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살짝 바꿔요. 여러분 이단이 뭔가요? 같을 이자에 끝단자를 쓰거든요. 다 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단이 그렇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좋은 말 하는 것 같지만 끝에는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 인간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는데 그것도 왜곡된 말씀으로 공격한다는 거죠. 자, 우리 본문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주광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보세요. 무엇이 느껴집니까? 넘어갔죠? 하와가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단의 말에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는 말은 하와가 지금 넣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야. 나와 관계 안 해.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만지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죠?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환경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이 정도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될 이유가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죽지 않을 거야. 아니죠.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자기 기준에 맞춰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에 없어요? 네, 우리 요한계시록 빨리 한번 펴보세요. 22장 18절 19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든지 그 말씀을 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하와처럼 더하거나 빼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도 왜 신앙의 성장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사단을 등장시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 인생에서 건져 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알았습니다. 하와가 이제 마음이 조금 넘어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4절 본문 4절 함께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사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 버립니다. 누가 사단일까요?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까요? 주의 말씀을 뒤집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부정해 버렸습니다. 죽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그랬더니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되었습니까? 가시적으로 죄의 열매가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럴 때라도 주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리라, 그렇게 결단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를 지금도 찾아다닙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다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아담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리브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가 있다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좋은 밭,
여러분 좋은 밭 돼야 돼요. 여러분 좋은 밭 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이 유익이 안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지 않아도 그분은 홀로 영화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들려져 우리 인생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내 거예요. 내 것.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내가 주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면 몸부림치세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하면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 몸부림치세요. 그 사단이 나를 지금 넘어뜨리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있는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삶 속에 주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강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뿔 달린 천사로 사단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총과 칼을 들이대고 우리에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못했을 때에 왜곡된 말씀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로 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생각을 집어넣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가치관을 집어넣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경험을 집어넣지 마세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가나안 땅에 갔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롯은요 아브라함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결국 롯은 멸망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왜곡해서 전달한다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그 말씀을 바르게 알아 바르게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화할 상대가 아닙니다. 사단은 대적할 상대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사단 유혹을 주는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을 물리칠 때에 사단은 말씀으로 물리칠 때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사단은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생명을 매일매일 건져 올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내 인생을 말씀의 성물을 걸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나오시고요. 우리 말씀을 한 절 찾습니다. 시편 1절 1편 2절 3절 시편 1편 2절 우리 3절 우리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이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 맺는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 맺는 나무 없습니다. 그러나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 맺는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되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여러분의 삶을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 맺는 삶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에 우리 인생을 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도전하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기는 좋은 밭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